잘 지내셨어요? 네. 성경들 다 가져오셨죠? 네, 그럼요.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네.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네. 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야구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고 골프에도 있고. 각 스포츠 종목마다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기록되는 데죠? 유명한 분들. 유명한 분들. 어떤 세계적으로 그리고 기록을 깬다거나 그렇죠. 역사 뭐 예. 이렇게 최초의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참 거기에 들어가려면 단시일 내에 되는 건 아니죠. 네. 일생이 걸려야 또 들어갈 수 있는 데고 또 일생이 걸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만한 업적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도 혹시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도요? 네. 성경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고 자체가 명예의 전당이 아닐까요? 넓게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추려서 아주 그런 분들만 꼭 집어서 모아놓은 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본문인데 네. 그 명예의 전당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된 인물 그 인물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4강 아벨의 제사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 시작됩니다. 혹시 아벨하면 우리 유지연 학생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벨. 제사지는 모르겠어요. 제사. 네, 맞아요. 제사. 우리 윤택 학생. 아벨. 아벨이요? 저는 헬스클럽이 생각나죠. 아령과 바벨을 합쳐온 거. 야, 재밌다! 재밌다! 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우리 오하랑 학생 아벨하면 그 억울한 죽음? 억울한 죽음. 네. 그렇죠. 또 우리 상훈 학생. 아벨하면 우선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인이 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인은 이렇게 곡식을 하는. 복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복습이 아니고 이 정도는 예습. 네. 자, 오늘은 이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형인 가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잘 아는 대로 4절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바벨이 아니에요. 아벨이에요. 등장을 하는데 형이 누굽니까? 가인. 형. 그 다음에 아벨은? 동생. 동생이에요. 동생. 자, 제가 앞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성경 본문이 채택이 되면 반드시 뭐를 보라? 역사적 배경. 그렇죠. 근데 역사적 배경을 보되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배경은 성경입니다. 네. 맞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아니에요, 신약. 그죠? 히브리서라는 말은 신약이죠? 네. 근데 신약은 항상 구약과 글자가 왜 이렇게 되나? 다시. 교무실로 오세요. 난 늘 교무실 가. 이 히브리서는 신약인데 항상 비슷해요. 구약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서학당에서 공부를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큰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영어들을 다 뭐 대충 하니까 네. 영어 말고 프랑스 영화는 그 우리가 말 잘 못 알아듣죠. 아유, 예. 블랑스. 프랑스 영화를 이제 본다고 합시다. 막 프랑스 영화가 화면에 막 나와요 지금. 네. 나오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다퉈요 지금. 뭐 소리를 내. 뭐 몽실통통 하면서 막 다퉈요. 아니, 동문아? 근데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남자 뺨을 딱 때리는 거야. 여자가. 뭐라고 막 쏴고 치면서. 네. 근데 이제 왜 때리는지, 남자는 또 왜 멍청하게 맞는지. 맞고 있는지, 화면만 봐가지고는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돼. 예. 근데 요때, 뭐가 나와요? 옆에. 자막. 자막이 나와죠? 예.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 뭐라고 자막이 나와? 너 어제 어제 어디서 잤어? 잤어. 그러면 이 자막을 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네요. 되죠? 예. 어제 딴 데서 잤구나. 그래서 맞아서 싸지. 딱 상황이. 자, 예를 들면 구약은 화면과 같아요, 화면. 구약은. 그렇죠? 네. 화면과 같은데 그걸 글자로 한 줄로 써주는 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은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옷감이 짜지려면 이렇게만 옷감이 있으면 짜지질 않죠. 예. 천이 되려면 이것도 있어야 예. 하나의 천이 돼서 옷감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과 구약의 상관관계. 그래서 항상 구약이 채택이 되든지 신약이 채택이 되든지 늘 이것은 구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그래서 상관관계를, 그걸 보통 우리가 배경 내지는 문맥, 또 전체 맥락이 뭔가. 자,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배경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네. 창세기 4장. 자, 1절서부터 우리 오아랑 자매, 우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각각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직업이. 예를 들어서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농사. 농사꾼. 네.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곡식.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린 게 당연하겠죠? 예. 네. 그 제사를 둘 다 똑같이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으로 제사. 양도 제사를 드렸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이슈가 뭐냐면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열납하셨다. 자,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윤택 학생. 글쎄요. 뭘 기준으로 형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을까? 아니, 괜찮아요. 편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냥 별 편치 않으셨나 보죠?
오늘 진짜 확실히 교무실에 와야 되겠구나. 우리 저기 유지원 학생. 네? 옆에 사람처럼 대답하지 말고. 그냥 뭐 정성? 정성. 정성. 부족하구나. 자, 정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벨은? 아벨은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또 혹시 다른 학생들 뭐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난 내 생각은 이런 것 같다. 뭐 추측도 좋아요. 한번 얘기해봐요.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방적으로 듣지만 말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성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 가인은 좀 이렇게 그냥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정성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딱 드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벨의 마음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그렇게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예. 이제 제가 지금 뭐 한 두세 분 학생 얘기를 저는 예. 그게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다. 모양이야 뭐 똑같이 드렸을 건데 내용물이야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왜 내용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숱하게 많은 고민을 과거에는 양하고 곡식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동생한테 꺼서라도 하지 뭐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배우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삶이었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땐 그 사람의 삶이 마땅치 않으셨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거. 아주 좋은 견해를 우리 학생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어떤 주석이나 또는 여타 강의 집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제사의 문제를 이 재물 자체에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이죠.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것은 피가 없는 뭘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고 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피가 있는 양을 잡아 죽인 피가 있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되었고 연락되었다. 이렇게 제물 자체에 이제 근거를 둔 해석이 대부분의 견해고 해석이 돼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논란거리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직업 차별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예를 들면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농사꾼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하죠. 잘못한 것도 없고 양치는 자가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게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즉 제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농사꾼이 농산물로 드리는 게 당연하고 양치는 자가 양으로 드리는 게 당연하죠. 제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두 번째는 이 가인과 아벨 때는 모세의 그 율법에 규정된 제사 제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훨씬 전이죠. 이때는 그런 제사 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학설이나 이 논리는 일단 전제가 잘못됐다.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제사의 연락과 거절은 뭐가 도대체 근거냐? 지금 어렴풋이나마 지금 두 학생이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건드렸어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게 뭐냐면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이 두 사람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의해서 살펴보면 대본에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우선 3절을 보세요. 3절을 우리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거기까지만. 거기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원어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1년이 지났다는 얘기냐 아니면 10년이 지났다는 얘기냐 분한을 정하기가 애매해요. 네. 표현 자체가. 그죠? 네. 예. 이게 세월이 지났다. 100년도 세월이 지난 거고 10년도 세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을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이 드렸던 제사의 성격이 뭐냐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일정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린 제사의 성격이 율법 시대에 말했던 속죄제 이런 제사가 아니라 네. 이런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였겠어요? 추수감사절. 그렇죠.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때 추수감사절에 없었겠지만은 그런 성격의 뭐예요? 감사의 제사였다고 말이에요. 감사의 제사. 그래서 이 제사의 성격이 도대체 무슨 제사냐를 첫 번째로 규명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하,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의미는 일정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다. 자, 그러면 양을 치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한 절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감사의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문제는 제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 두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자, 그 본문이 뭐냐 하면 4절을 보세요. 4절. 4절은 우리 오아랑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린 태도가 나타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태도와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구분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새끼.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예요? 첫 새끼. 첫 새끼. 첫 새끼. 이 첫 새끼라는 말은 첫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부를 드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 그 10의 1조를 공부하면서. 네. 아, 그랬죠? 네. 예. 그 선생님이 그 시간 누구였나요? 그때 그 그때 누구셨더라. 목사님이라고 그냥 노래하시는 분이신데. 첫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부. 그러니까 벌써 이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리는 이 태도 속에 아벨의 뭐가 드러납니까? 신앙관. 네. 그리고 평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네, 드러납니다. 이런 단어들. 첫 새끼, 와. 그 다음에 또, 마저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기름으로. 기름으로. 그다음에 또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름으로. 근데 이런 단어도 그냥 쓰여진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름으로 드렸다 할 때는 그 양의 어떻게 비계 부분을 골라가지고 드렸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을 발랐냐. 요런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따라서 해보세요. 네. 가장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평소 여러분들을 이제 양육하시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표현이 있어요. 얘 이놈의 자식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네.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안 듣고 자랐어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윤태혁 학생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항상 예상 밖의 대답을 해. 한 번도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냥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말이나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나 사실 거의 비슷한 동요인데 안 좋은 말 같아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충 이제 이제 회사에 이렇게 시험을 칠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초점이 뭐냐면 단시간 내에 그 지원자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는 시도들이죠. 네. 내용을 보면. 그런 시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하나를 보고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전체 생활이 대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신 건가 하면 아벨의 삶을 보신 거예요, 삶.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 잘 보시면 제물만 받았다고 돼 있어요. 누구를 또 함께 연락하신 겁니까? 아벨.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삶을 같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거절과 받아들임은 제물 자체에만 문제가 있었던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자체가 적어나는 것처럼 아벨과 뭐예요?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김상훈 학생 같으면 우리 김상훈 학생의 삶 전체와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만 거절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엇과 함께 거절되었습니까? 가인이요. 그렇죠? 네. 예? 가인과 그의 그의 제물은 받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하신지라. 그러자 가인이 바로 뭐가 변해요? 안색이. 안식이 아니라 안색이 변했어요. 예? 네. 네. 안색이 변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뜻합니까? 이제 이게 빌미가 되어서 누굴 죽이죠? 나중에는 아벨을. 아벨.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살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까? 살인할 요인이 있으니까 살인했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에요. 이미 가인의 삶은 하나님을 많이 비껴나 있는 삶이었어요. 네. 이런 거절된 상황에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의 태도가 나타나요.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났다. 우리 이렇게 부끄러우면 제일 먼저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얼굴이 표정. 뻘개지죠. 네. 얼굴이 뻘개지죠. 안색이 변하죠. 그 안색은 얼굴 빛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의 상태, 이걸 다 도출하는 외적인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안색이 변하니. 실수해도 안색이 변하죠. 네?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간 정리를 하십시다. 아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첫째,
곡물과 양이라는 재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맞죠? 네. 문제가 없었다. 뭐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 제사를 드리는 각각의 두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자, 한 군데 유다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2장. 자, 11절. 11절.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아멘. 거기까지. 네. 자, 윤택 학생. 네. 잘 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뭐로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길. 네. 자, 성경에서 누구의 길? 할 때 길은 뭘 의미할까요? 길. 길은. 그렇지. 삶을 얘기합니다. 뭐 여자의 길 하면 여자가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어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벌써 여기서 가인을 신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럼 가인의 길은 우리 윤택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가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나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게 이렇게 본문을 딱 읽어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예.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뭘로 알 수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태도 속에서 비교가 자연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벨은 뭘로 드렸다 그랬죠 아까? 첫 새끼.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그래서 땅의 첫 소산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드렸어요.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 개의 태도를 동시에 놓을 때는 어떤 비교를 하라는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김상원 형제 앞으로 나와보세요. 저요? 예,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 예. 굉장히 스펙타클한데요. 예, 네.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이쪽으로. 예, 예,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저쪽 자 서 있다가 예, 서 있다가. 제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예.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는지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런데 네. 이렇게 옆에 세워놓으면 딱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훨씬 혼하시네요. 그렇죠. 네. 예, 아, 예. 수고했어요. 상우 씨 자, 미안해. 거꾸로 감사합니다. 예, 얘기하면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네. 비유법, 네,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교육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잘 안 드러나는데 무엇을 하나 옆에 갖다 놓음으로써 뭐를 저의 예, 하나 갖다 놓음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두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정확히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요, 네. 세월이 지난 후라고만 읽어봤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정성이, 태도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정한 농사의 한절기가 지난 다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차피 농사 지은 걸로 그 재물을 드리려면 한절기 지나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알겠어요. 농사를 지을 때는 수확을 하지요. 네. 그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 네. 그거를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유재원 학생이 말하는 거는 어차피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났다면 그 전체 통째로 자체가 첫 열매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아주 너무 들어갔어요. 너무. 깊이 들어갔군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이 전체가 이제 농산물이에요. 그러면 이 2009년도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도 처음으로 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예. 좋은 게 항상, 있고 좀 실한 게 있어요. 예. 예, 그런 구분도 있겠지만은 처음으로 수확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양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돼 있잖아요. 그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그 첫 새끼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얘기인지, 예. 첫 새끼 따로, 그 기름 따로인지. 그 두 개를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그가 일상의 평소의 삶에서부터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제사의 태도 속에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적용은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가죠? 네. 예. 예배 보러 갑니까? 드리러 갑니까?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죠. 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네.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지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예. 평소에 하나님 의식 없이 살던 사람이 보통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그 시간을 목말라하고 헐떡인 사람은 30분 전에 가 있어요. 너무 그 시간이 사모되어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갖추어진 예배를 잘 드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문 안에 예배가 있고 문 밖에 예배가 있어요. 문 안에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폼을 놓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형태적인 예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제사 자체를 지금 뭐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여기서 결국 지적하는 것도 뭐예요? 그 두 사람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 윤택 학생 한번 읽어보시죠. 네, 12장이요. 예.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로마서는 크게 두 대목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게 로마서의 한 토막이에요. 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체 교리 부분이에요. 교리라는 것은 몸에 말하면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12장서부터 이제 끝까지가 또 한 토막인데 그 12장은 교리가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이 12장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도록 돼 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몸을 예배를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몸으로 드리라고 몸으로. 네. 예? 자 그러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희 것을 다 드리는. 바로 그것이 문 밖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뭘로 드리는 예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맞죠? 네. 근데 우리 의식 속에 가장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성속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흐름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실수를 했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일만 거룩한 거고 세상 일은 말 그대로 세상 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공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근무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형태적인 예배는 헌금도 드리고 다 해. 그런데 그 은혜를 주차장 나가서 다 쏟아요. 이 어느 자식이 이렇게 차를 그지같이 대놨어? 방금 예배 드리고 나온 집사님 입에서. 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주차는 주차는 영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주차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똑바로 안 돼 있다 해도 참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우리 의식 속에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2층 집을 짓고 살아요. 우리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나가서는 아이 어느 자식이 욕을 하고 말이죠.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목사지만 열받을 때는 막 문 딱 열고 나가서 우통 벗고 한바탕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형태적인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봐요? 아니요. 여기서 뭘 봤어요? 삶을 보셨어요. 삶을 보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성서학당에서 배운 대로 나가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질문이 목사님, 있어요.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이 자기 내 제사는 안 받네라고 이렇게 그걸 느꼈던 거는 그 구약에 보면 이렇게 제물을 받을 때 보는 게 불이 내려와 가지고 확 태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벨 것만 가가지고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가고 가인 건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이 안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알았나? 알았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질 않기 때문에 아, 예.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을 줬겠죠. 예. 근데 뭐 성경에도 없는데 제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그 태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풍부한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살아서 읽혀지죠. 예. 또 마지막으로 예. 처음에 들을 때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육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상상력도 아주 좋아요. 일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고기는 고기가 올라야 된다. 맞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만의 언어로 우리끼리만의 가두어진 생각에서 서로 얘기가 다 통할 수 있는데 네.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윤택 학생처럼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신가? 네,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제물 자체의 의미보다도 제물에서 표현된 뭐예요? 삶의 하나님이 관점을 두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가끔 이제 그 예배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삶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터널 안에서도 내 삶이 예배고 막 이런 의미를 하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진짜 입으로는 믿음이 너무 좋고 막 신우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정죄해야 되고 또 어떤 건 피해야 되고 직장 안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주 골수 크리스찬들 보여지는 그거 참 문제예요.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네. 이것도 이제 사견입니다만은 네. 기독교인들이 너무 직장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는 티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들만의 리그의 모습이 표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지고 빛과 소금으로 되려면 예수님의 방법을 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진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인가 하면 송태근이가 지렁이가 됐어. 이거 대단하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봐야 피조물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래봐야. 근데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일터나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원칙이 뭐겠어요? 그들 속으로 낮아지는 태도예요. 네? 우리들끼리만의 리그로 우리의 철옹성을 쌓는, 그러니까 자꾸 배타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자기들끼리만 잘났어,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서학당에서 배운 대로 정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실천하고 또 순종하는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다음의 이름 중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아닌 것은 1번 예수, 2번 호세아, 3번 여호수아, 4번 이삭.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용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새편 바이드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어쩌면 아벨처럼 완벽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게 그냥 제사만이 아니라 삶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살짝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마음이 넓으시고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아벨처럼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